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오늘 찬양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여 오셔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방황하며 근심하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케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가 태어나면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 성경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지가 어디인가 물은 후에 답을 얻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다음과 같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씀들은 다 배제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성경학자들이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헤롯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많은 도시들, 큰 도시들 다 놔두시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메시아의 고귀한 직은 가장 작고 소외된 자부터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귀한 직은 권세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자,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실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천하다고 불려지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할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다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유대를 다니면서도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부정한 자로 정죄받아 살 수 없는 문둥병자, 혈루병을 앓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과 세리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권세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권세 가진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소외되고 무시받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권세 있는 자들과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확장은 권세 있는 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부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부터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오면 여러 행사를 하는데 그 모든 행사가 능력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을 위하여 맞춰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회 전도사에 있을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어느 아이를 바이올린을 시키면요, 어느 집 아이가 시험에 듭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섰으므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은 자기 아이만 돋보이는 것을 원해서 다른 아이가 쓰면 자기 아이는 세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 우리 집 아이가 그런 아이와 같이 나란히 서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수사 때 섬겼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 때마다 제가 골머리를 앓았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로서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아이도, 재능 있는 아이도,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다 세워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항상 여기저기 불려 다녔어요. 저는 그러한 일을 몇 년간 당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재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자가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자기의 가진 적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뭔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날 아이들끼리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간화에 아이들이 뽑기를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이제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다 놨습니다. 그 교회는 교사 한 사람이 성탄절날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그 선물을 이래 있는 이름을 불러서 선물을 뜯게 하고 축하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안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성탄절날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산타냐, 이래서 우리 교회는 산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산타는 없어요. 아무튼 그날 그 교회에서는 산타 복장을 한 교사가 선물 박스를 나누어 주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나가서 선물 박스를 뜯고 선물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뭔가 재미있어 갖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자신에게 누군가 귀한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순사를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자 너무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선물 상자는 다른 아이들 것보다 아주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물 상자를 뜯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분명히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들어가고 막 흔드는데 없어요. 이것을 아이들이 보자 막 웃으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능이 낮았던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너무 재미있어하며 하나둘씩 그 예배실을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찬송까지 부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말이죠. 성도님들 어째 너무 슬픈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은 어쩌면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귀한 성탄 축하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소외되고 무시받은 자라남들이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정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 아이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 마음이 상한 그 가정을 세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아이를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조금 처진 아이를 세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탄절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인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 인생은 복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인생은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뭐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성탄날에는 좀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좋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성탄의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닌 모나고 그래서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는 때가 성탄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우리들, 처절한 죄악 속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성격 나빠서 왕따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작은 마을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작은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은 마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목자인 메시아가 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게 매달 오는 빛과 사랑이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가 전화를 해서 딸이 몹시 아프니까 빨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약국에 들려서 약을 사가지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키를 자동차 안에 잠그고 그냥 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전화를 하니 아이가 더 아파지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때 무엇이 주변에 없나를 살피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철사로 된 옷걸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걸이를 들고 차문을 열려고 했는데 요새는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차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차가 엉망인 차였대요.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요, 그 차만큼 엉망이더래요. 구질구질하게 생기고 아주 그렇게 생긴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기도를 했더니 이런 사람을 보내시나? 그때 그 남자가 차를 세우고 나오더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급한 나머지 제 딸이 지금 아파서 약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차 안에다가 키를 두고 잠갔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옷걸이로 차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더니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금방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몰라서 그러신대요. 사실 저는 자동차를 훔친 죄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여자가요, 그 말을 듣더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전문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차문을 열게 하셨다고. 예? 전문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책에서만 익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능했던 우리 교회였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3,000불씩 매달 빚져가는데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냥 론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24년 동안 왔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나는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작은 자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아, 가장 작은 그런 마을일지라도 더 이상 작지 아니하도다. 너를 통해 목자 예수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생각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그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들레헴의 뜻을 잘 아시죠? 뭐죠?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그 뜻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누이신 것이 어디죠? 구유예요. 그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에요. 거기다가 먹이를 담아주면 소나 말이 먹는 겁니다. 왜 그런 곳에 누이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그곳에 누일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누이신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누이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소나 말의 먹이통에 들어가 누우셨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먹이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먹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뭡니까? 날마다 일하러 나갈 때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가 만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근심 걱정 계속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아는데 들어가 보니까 직장이 걱정이 됩니다. 좋은 직장 잡았어요? 걱정 없습니까? 이젠 결혼해야 돼요. 좋은 사람,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애를 낳습니다.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애가 크면 클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내가 왔던 길을 그 아이가 가는 걸 보면서 또 걱정됩니다. 인생은요, 끝없는 걱정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께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목마름을 그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만족함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탄 주일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목마르시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목말라서 여기에 자주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자리, 이 자리가 그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기뻐 뛰며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걱정은 끝일 날이 없고 엄습해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것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먹게 하여 주셔서 모든 목마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